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스꾼이 문 밖에서 옥을 찌기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고여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뒤를 띄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밭을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삼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본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 가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고자 계획하신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을 회심을 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복음전도의 사명. 그런데 이때 사탄도 헤롯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종교적 박해에서 이제 정치적인 박해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요 열방을 향해 더욱 힘있게 일어나고 날마다 성도들이 늘어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저자 누가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기록을 해요. 한참 이방인 전도가 일어날 때죠. 헤롯 왕이 등장을 했어요. 이 헤롯 왕은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 바울을 재판한 사람은 아그리파 2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참생시킨 자가 아그리파 2세고 지금 야고보를 죽인 것은 바로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스데반을 죽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불법적으로 스데반을 죽였어요. 헤롯 왕은 그런 유대인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로 변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헤롯 왕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높이고자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이제 잡아 죽이고 어떤 본을 보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요즘도 보면 언론이나 뭐 정치가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기독교를 먹잇감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정치에서도. 그런 이유로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여기서 야고보가 순교의 삶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도 갔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딸을 살리는데도 데리고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기도 드리러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또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 시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 이 뒤에 이제 쭉 계속 12제자가 다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오직 한 사람, 명대로 산 사람은 누구야? 사도 요한이죠. 그 야고보는 그렇게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평신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선교로 나갔어요. 즉 지금부터 이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몸을 사리고 있는 그 모습이죠. 따라서 사도 야고보의 순교는요, 하나님께서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따라서 세계 전도 선교 현장으로 가라는 압력적, 묵시적 명령이었었죠.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 모든 사도들이 이방인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유대인들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유대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점 타락하고 쇠퇴해 점점 이제 기독교 쪽으로 다 빠져나오니까 유대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 반면에 기독교는 점점 부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몸에 가시처럼 여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이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더 얻으려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이었어요. 그 무교절 기간이라서 사형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끝난 후에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무교절 기간은요, 축제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형 집행을 안 해요. 예수님도 6월절 날 잡혔는데 죽이지 않고 다음 지나서 그 사형을 집행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4씩 4패에게, 즉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만들어 놨어요. 4명씩 한 조가 돼서 4조가 교대로 지키게 했던 거죠. 그래서 4명의 군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 그리고 3팀이 또 그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 놓게 된 거예요. 즉 죽음의 위협 아래 들어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아직 세계 선교를 적극 감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이방인 선교를 하는 사도 바울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갈 길을 정해주고 사도 바울이 할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인도하는 그 길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존재가 더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에게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어. 근데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이 있음에도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을 보면 참 교회 자체가 상당히 무력한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직까지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뭐죠? 기도죠. 중보기도. 그들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을 볼 때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를 복음의 역사에 사용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헤롯이 그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죽기 하루 전에 베드로가 두 굳은 틈에서 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요.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전날 밤에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4명의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을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석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 밤중에 호련 주위에 사자를 보내준 거죠. 천사를 보냈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항상 호련히 나타났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성령도 호련히 임하시고 사울에게도 호련히 빛이 임했고 하나님이 호련히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그곳에 천사가 찾아오자 옥중에 광채가 나타나서 빛이 엄청나게 밝게 비쳤다는 거죠. 그 천사는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피곤한 중에도 깨어 일어나서 쇠사슬이 이렇게 스스로 벗어지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해 준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죠, 이번이.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을 때 천사는 베드로를 거기서 감옥에서 구해주고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여러 사람에게 전하라고 따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구해주신 적이 있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은 공권력을 넘어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황급하게 잠에서 깨어나서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천사가 자신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건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꿈 같은 일이 지금 자신의 현실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감옥 같은데 굴에 갇혀 있는데 그 어떤 환한 빚은 사람이 와갖고서 거기서 풀어준다는 그게 현실로 인정이 되겠냐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향한 셋째 문에 이르게 되죠.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는 세 번의 파수꾼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을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고 나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떠나버렸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신이 감옥에서 나온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들 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고 어떠한 일든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이 베드로를 쥐고자 하는 모든 기대에서 베드로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직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음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기독교의 은혜, 교리를 굳게 세우고 세계 선교를 아직 남아있는 일을 더 일을 시키고자 그를 구해내신 거죠. 결국은 그 이후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의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순종해서 세계에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을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즉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는 거죠. 베드로 자신이 감옥에서 나온 것이 현실인 것을 깨닫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때까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베드로를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 합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집인 마리아의 집에 서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려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고 한편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 밖에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니까 순수하게 베드로가 온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기도드리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이 미친 소리 하고 있어. 베드로 지금 우울에 갇혀 있고 이제 죽을 건데.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진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이 성도들은 로데라는 여자아이 말을 듣고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나오도록 기도는 드렸어요. 중보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정작 베드로가 그 앞에 나타났는데 믿지 못한 거죠. 사가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믿지 못한 것과 흡사.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날 거라고 몇 번을 선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살아오셨을 때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애는 힘써 내가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 말이 참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두 귀로 똑똑히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도 거기에 성도들은요 믿지 못하고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얘기해요. 이 말은 베드로의 혼, 즉 다시 말해서 귀신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내 명의 지키는 중에 쇠사슬에 묶여있고 세 차례 파수꾼을 지나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왔다 들어간 후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그제야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온 것을 확인을 합니다. 놀라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들어가서 손짓해서 조용히 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왔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줘서 천사를 어떻게 보내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여기서 이끌어 나오게 했던 일을 이야기를 해요. 주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떠나가는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방향에 순종해서 다른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요 끝이 없어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말을 짓고 나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키고 그 다른 일도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끝이 없어요. 다 했다라는 것은 없어요. 끝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노력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